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닮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습, 죄된 모습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형상과 연합되려 하오니 영원히 사랑하게 하시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들 신명기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거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규례와 법도, 그것은 신명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사랑법입니다. 사랑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마치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이유고 창조의 목적이죠.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해야 존재할 수 있고 사랑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미워하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두 번째 12장서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룩법입니다. 거룩법. 거룩법이란 우리가 비록 흙으로 태어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흙에 속한 자, 짐승으로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서 세상 철학과 사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법이 바로 거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보면은 뭐 아마존 밀림이니 뭐 말레이시아 정글이니 뭐 이러면서 완전 오지에서 세상을 거부하고 문명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끔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충격을 받게 되죠. 너무나 달라서 우리랑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이 안 돼요. 이게 정말 사람인가? 짐승인가? 짐승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다 죄인이고 짐승이고 정신병자고 다 불의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는 죽고 그런 죄된 모습, 마귀에게 속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부활의 새 모습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법입니다. 그래서 12장서부터 14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요약 정리하여 강령으로 전달해 드린다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의 거룩법, 마음, 혼의 거룩법, 육의 거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 하면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삶이 더러워져요. 삶이 악취가 나요. 삶이 짐승처럼 됩니다. 생명이 꺼지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하면 생명이 꺼져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즉시로 죽는 건 아닌데 삶이 마치 짐승처럼 마귀처럼 악취가 나고 더럽고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유지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면 사랑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신명기 12장 23절서부터 25절 말씀에 영혼의 거룩법이 있어요. 아니 영의 거룩법. 영의 거룩법. 신명기 12장 23절서부터 25절.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영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피를 먹지 않는 거예요. 피를. 자, 그 오지 부족들이 식사하는 걸 봅니다. 활이나 독침을 가지고 원숭이도 잡고 악어도 잡고 그러고서 고기를 끌고 와서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막 뜯어 먹어요. 피를 쭉 흘려가지고 막 마셔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인한 모습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자, 하나님께서 왜 피를 먹지 말고 고기만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고 너를 살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 가면은 고기가 없어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 안타깝습니다. 천국 가면은 고기가 없어요. 왜 고기가 없을까요? 천국에서도 닭 잡고 개 잡고 소 잡고 뭐 그러고선 피를 착착착착 흘려가지고 그걸 목을 따고 막 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숯불에 구워 먹는다고요? 천국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창세기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우리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다 멸종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진짜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살아가지만 천국에는 이런 잎사귀만 먹어도 단백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원래 아담의 식사는 열매였습니다. 죽여서 뭘 먹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 그 생명을 죽이는 걸 즐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죽여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괴롭히면은 남에게 못되게 굴면은 이상하죠. 나도 괴로워요. 양심이라는 게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맨날 하시는 말씀인데 남을 때린 사람은 발을 못 뻗고 잔대. 그러나 의도 터진 사람은 의도 터졌어도 두 발을 쭉 뻗고 잔대. 왜냐하면 밤새 불안하고 밤새 힘든 거예요. 양심이. 동물을 죽여서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죽여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람은 자기 눈에서 반드시 피눈물이 흐르게 된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인데 맞는 말이죠.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하는 삶,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는 삶은 영이 행복해지질 못한다. 영이 충만해지지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생명의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영은 충만하고 그의 영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거룩법은 마음의 거룩법, 혼거룩법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서부터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혼의 거룩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지부족을 보면 그들이 하는 독특한 행동이 있죠. 미신, 주술,
우상, 거짓, 마술 이런 거죠. 그래서 병을 고치는데 막 연기를 피우고 뭐 인형을 만들어서 막 칼로 꽂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을 거룩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우상, 미신, 마술, 거짓말 이게 악이거든요. 악을 제하라. 그래서 모세는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무당이 미래를 계시하고 점괘를 마치고 신비적인 꿈을 보여주더라도 반드시 죽이라. 아니 제가 그 고양동이라는 그 벽제 화정터 뒤에 가서 한 10여 년 살았나. 근데 이사를 가자마자 거기가 물난리가 나면서 군인들이 산사태가 나면서 군인들이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산사태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시신을 못 찾는 거예요.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래갖고 세상에 군부대에 높으신 분이 무당을 불렀어.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뒤에서. 근데 무당이 막 작두를 타면서 물어봐요. 귀신한테. 누구누구의 시신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하면서 탁 들어와. 그랬더니 똑같은 소리를 내는 거야. 똑같은 소리. 그래서 엄마 나 어디 나무 밑에 있어. 그래갖고 그 포크레인 가지고 삽 들고 거기를 팠더니 세상에 거기서 나오더라고 시신이. 제가 그걸 보고 야 귀신이 귀신 같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어난다니까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신비한 꿈과 계시로 점괘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냐면 신비한 꿈이에요. 아니 어떻게 무당이 내 아들 목소리하고 똑같이 내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맞춰? 나무 밑에 시신이 있는 거를 귀신이 가르쳐줘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무당을 반드시 죽이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마음을 악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이유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거짓말, 이단, 사기, 속임수,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한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주여 주여 너무 억울해가지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우리가 어찌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 신비적인 현상, 점괘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에서 나타나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불교에 가니까 전 종교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불교에 병치유 많아요. 불교에도 병치유 있습니다. 불교에도 미래 예지하는 사람들 있어요. 천주교에도 축귀하고 마귀 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다 불법이다. 불법. 예수님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근데 거기에 속아요. 거짓말, 이단, 사기, 속임수, 신비적인 미스테리, 특별한 계시, 뭔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속아요. 자,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 말씀과 기도를 버리게 돼요. 맨날 이놈의 계시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지니라. 성경 읽고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누가 봐도 정상적이잖아요. 누가 봐도 정상적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저도 젊은 시절에 진짜 많이 따라다녀 봤습니다. 알파코스, DTS, 예수전도단, 진짜 대한민국에서 한다는 건 다 따라오는 것 같아요.
금리빨이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뀌는 것도 보고 귀신이 쫓아다니는 것도 보고 장풍 쏘는 목사님 뒤에서 맨날 받쳐주기도 하고 뭐 안 해본 게 없죠. 방언 10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든 것을 하고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안 바뀌어. 신비적인 현상은 일어나요. 병치유도 일어나요. 제가 같이 갔는데 같이 간 사모님이 자기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었대요. 근데 모르지 내가 그분의 이빨이 원래 아말감이었는지 확인을 못 해와가지고 하여튼 본인이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인데 뭐 거짓말 하겠어요. 막 금으로 바뀌었다고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었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지금 모르겠네. 다시 아말감으로 돌아오셨나? 아니, 그런 신비적인 현상들 많다니까요. 뭐 부처님 눈에서 꽃이 피지를 않나? 예? 성모 마리아 상에 피눈물이 떨어지지 않나? 뭐 많죠. 그런 현상들. 다 속임수입니다. 다 속임수예요. 제가 해봤더니 진짜는 뭐냐면 내가 바뀌는 게 진짜예요. 내가 바뀌어야 진짜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진짜예요. 내가 변해야 진짜예요. 내가 예수님 진짜 사랑해야 진짜예요. 근데 심리치료, 내적치유, 신비한 현상들, 계시들 다 해봐도 내가 안 바뀌어요. 내가. 그러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내가 바뀌어요. 세상에 그 간단한 걸 놓고 그렇게 수십 년을 헤맨 거예요. 제가 목회 잘해보려고. 근데 제가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되고 깨달은 게 뭐냐.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이 진리를,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아이, 이까짓 거 뭐 읽는다고 뭐 변하겠어. 기도, 막 6시간씩 기도하고, 입신의 상태에 들어가고, 장풍을 맞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쓸데없어요. 왜냐? 내가 안 바뀐다니까요. 내가 거듭나질 않아요. 항상 일시적으로 잠깐 마약을 맞는 거, 진통제를 먹는 거와 비슷하지 존재와 생명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과 기도는 내 생명이 바뀌어집니다. 마음판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여튼 이스라엘에 무당 있으면 다 죽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신비적인 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즉시로 죽이라. 용서하지 말라 절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타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 그것을 하는 예배. 오직 그것만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몸의 거룩법입니다. 몸의 거룩법.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자, 오지에 사는 부족들, 미종족들을 보면은 몸에 그냥 칼로 막 엄청 상처를 내고 뭐 이상한 걸로 목을 이렇게 길고 여기를 뚫고 여기를 뚫고 온몸에 문신을 내고 기괴한 색칠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온갖 뼈다구와 장신구를 붙이죠. 저 사람인지 악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러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마귀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또 여기다 뼈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마귀처럼 만들고 여자애들이 파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얼굴을 고치고 혀를 가르고 코를 뚫고 귀를 뚫고 누가 봐도 흉측해요. 온몸에 검은 옷을 입고 쇠사슬을 치렁치렁 걸고. 하나님께서는 몸에 이런 마귀의 모습을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셔요. 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몸에 나쁜 것을 먹는 것을 또 아주 싫어하셔요. 입에만 달콤하고 사람을 중독시켜서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는 걸 아주 싫어하셔요. 어제
거의 90세가 되는 나이 드신 분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90이 돼 가니까 다른 거는 하나도 다 필요 없고 몸이 건강한 게 최고더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먹을 수 있는 기쁨. 살아서 먹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그게 가장 제일 좋은 것이더라.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슴에 좀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만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절대 세상 풍조를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그것들을 하면 마귀가 들러붙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마귀의 형상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한다.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술 취하고 시끄럽고 싸우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문신하고 온갖 액세서리 치렁치렁한 장신구에 검고 무섭고 사납죠. 조직폭력배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상한 악마, 문화, 음악, 미술, 예술, 도둑, 살인자 전부 다 마귀의 형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없이 악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눈이 마귀 눈이잖아요. 눈이. 근데 감옥에서 어떻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그 사람을 보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돼 있잖아요. 마귀의 내면을 가진 사람은 몸도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차분하고 조용하고 진실되고 깨끗하고 신중하고 밝고 산뜻하고 거룩하죠. 하나님의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선생님이라든가 사회복지사들, 뭐 봉사자들, 종교인들이라 보면은 옷을 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입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가운을 입는 이유는 너무 가운이 비싼데 옷장에다가 그냥 두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비싼데 입지도 않고 그냥 옷장에다 두는 게 아까워. 그런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제가 최소한 말씀을 전하는 순간만큼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불편하죠. 그렇지만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또 감리교는 흰색이에요. 다른 교단은 까만색인데 감리교는 성경대로 흰색입니다. 그리고 절기에 맞춰서 이 스토를 거는 거죠. 스토를. 스토리라는 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삶에 진다는 이제 스토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처럼 옷을 입고 하나님처럼 외모를 꾸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이것을 거룩하게 하면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법은 생명법이에요.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거룩법은 정결법이에요. 안 지키면 당장 죽지는 않는데 삶의 악취와 저주와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귀를 닮아가면 안 돼요. 마귀의 영, 마귀의 마음, 마귀의 육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제가 어저께 대학가 앞에 잠깐 갔다 왔는데 가천대학교 앞에 전부 옷을 다 똑같이 입고 있더라고요.
전부 옷을 다 똑같이 입고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 있죠? 그 딱 그 스타일이에요. 뭐 막 치마 같은 남자애들은 치마 같은 펄럭펄럭한 바지에다가 그 똑같은 잠바를 다 입고 똑같은 후드티를 다 입고 다 그러게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옷을 다 똑같이 입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얼굴, 얼이 나타내는 모양이 얼굴이죠. 얼굴, 내 얼이 나타나는 것.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은 거룩함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랑이 영원히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고 꼭 지켜야만 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거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죄된 모습과 연합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욕심과 연합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더럽고 음란함이란 연합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형상을 하면서 자기 잘난 척을 하면서 연합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취가 나고 삶이 부패되고 저주가 가득하며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의 마귀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의 옷, 예수님의 사랑의 옷, 예수님의 거룩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거룩해서 하나님 닮은 우리 본향의 성도들 돼서 향기가 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